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요한계시록 4장 1절로 6절 말씀. 요한계시록 4장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장엄한 장면 중 하나인 하늘 보좌 환상을 보여줍니다. 이 시간 본문은 단순히 미래에 일어날 신비로운 일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역사의 종말을 향해 달려가는 교회가 붙들어야 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6절을 중심으로 종말론적 시각에서 본 성경적이고 복음적인 말씀 묵상을 통해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본문이 기록될 당시 사도 요한은 patmos섬이라는 외딴 섬에 유배되어 있었습니다. 지상에서의 교회는 로마 제국의 무자비한 박해 아래 신음하고 있었고 신자들은 과연 세상의 끝은 어디인가,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는가라는 처절한 질문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요한에게 하늘의 문을 열어 보여주십니다. 이 사건을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여기서 2일 후란 1차적으로 소아시아 7교회에 말씀을 주신 이유를 뜻하지만 구속사적으로는 지상의 역사가 끝을 향해 치닫는 종말의 때를 의미합니다. 세상의 문이 닫히고 박해의 벽이 가로막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문을 여십니다. 이것이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가 가져야 할 첫 번째 시각입니다. 우리 눈앞의 상황이 끝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늘의 통치가 실제한다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로 이리로 올라오라는 주님의 종말론적 초청입니다. 하늘에서 들려오는 나팔소리 같은 음성이 요한에게 이렇게 명합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이 초청은 단순히 장소의 이동을 의미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그것은 사람마다의 입장이나 생각의 변화입니다. 종말론적 시각이란 지상의 고난에서 시선을 돌려 하늘의 통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요한이 성령에 감동하였을 때 그가 가장 먼저 본 것은 보좌였습니다. 우리는 흔히 종말을 생각할 때 적그리스도, 666, 전쟁, 재앙 같은 무서운 현상에 집착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말하는 종말의 핵심은 보좌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소란스러워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하나님의 보좌 위에 앉아 계십니다. 종말의 소식은 공포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전히 통치하고 계신다는 승리의 소식입니다. 두 번째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영광과 언약을 바라봅니다. 2절과 3절은 보좌에 앉으신 이의 형상을 말씀하십니다. 특이하게도 요한은 하나님의 외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보석의 광채로 설명합니다. 벽옥, 제스퍼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순결함과 투명한 영광을 상징합니다. 홍보석, 사디우스는 붉은색 보석으로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과 속죄를 상징합니다. 무지개, 레인보우는 보좌를 둘러싼 무지개로 노아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언약을 상징합니다. 여기서 복음의 핵심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보좌는 두렵고 떨리는 심판의 자리, 홍보석이지만 동시에 그 보석을 에메랄드 같은 초록빛 무지개가 감싸고 있습니다. 이것은 종말의 심판 중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과의 언약을 잊지 않으시며 긍휼을 베푸신다는 소망의 증거입니다. 세상 끝날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그 보좌가 언약의 무지개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24장로는 구원받은 백성의 대표성을 갖습니다. 보좌 주위에는 24보좌가 있고 그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금 면류관을 쓰고 앉아 있습니다. 이들은 누구입니까? 성경에서 24라는 숫자는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를 합친 숫자이지만 모든 시대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상징합니다. 그들이 흰옷을 입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로 씻겨 정결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고 금 면류관을 썼다는 것은 성도가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할 것임을 보여줍니다. 이 장면은 장차 올 종말의 완성을 미리 보여주는 예시입니다.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잠시뿐이며 결국 모든 성도는 하나님 곁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미래가 이미 결정되어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한 성도에게 주어진다는 사실로 말미암아 오늘의 시련을 견디는 힘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로 번개와 음성 그리고 7등불로 엄중히 경고하십니다. 5절은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경고는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실 때의 임재와 흡사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위엄과 장차 세상에 쏟아질 심판의 엄중함을 경고합니다. 또한 보좌 앞에 켜진 7등불은 하나님의 7영, 즉 성령님을 상징합니다. 7은 완전수입니다. 성령께서는 온 세상을 살피시며 역사의 마지막 때에 교회를 보호하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종말의 혼란 속에서도 성령의 등불은 결코 꺼지지 않으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성취해 나가십니다. 5번째, 유리바다와 네 생물을 통해 거룩함을 나타내 보이시고 피조물로 하여금 찬양하게 하십니다. 보좌 앞에 있는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거룩함과 피조물 사이의 구별을 의미합니다. 동시에 그 바다가 수정 같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얼마나 투명하고 정의로운지를 보여줍니다. 세상의 정치는 혼탁하고 어둡지만 하나님의 보좌 앞은 한 점 부끄러움 없는 빛의 세계입니다.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있는 네 생물은 온 피조물을 대표합니다. 그들이 앞뒤에 눈이 가득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찰력과 지혜를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지켜보고 계심을 의미합니다. 인간의 역사뿐만 아니라 자연 만물까지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으며 결국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종말을 사는 성도는 어떤 믿음의 자세로 살아가야 할까요? 요한계시록 4장의 이 환상은 우리에게 3가지 믿음의 결단을 요구합니다. 첫째, 믿음의 시선을 이 땅에서 하늘로 옮겨야 합니다. 세상의 뉴스와 환경에 함몰되지 말아야 합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독재자나 정치인이 아니라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리로 올라오라는 음성을 듣고 매일 기도로 보좌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둘째, 심판 속에서도 주님의 언약을 신뢰해야 합니다. 세상은 점점 어두워지고 종말의 징조는 뚜렷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보좌를 두른 에메랄드 무지개를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맺은 새 언약 안에 있는 자들에게 종말은 파멸이 아니라 완성입니다. 셋째, 주님 오실 때까지 신실한 예배자로 살아야 합니다. 24장로와 네 생물이 쉬지 않고 찬양하듯 우리의 삶 또한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미래에 우리가 하늘 보좌에서 드릴 그 찬양을 오늘 이 땅에서 미리 시작해야 합니다. 역사의 마침표는 인간이 찍는 것이 아니라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찍으십니다. 그 영광스러운 승리의 날을 소망하며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행복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한계시록의 말씀 묵상을 통해 세상의 소란함 너머에 있는 하늘의 열린 문을 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때로 우리는 땅의 고난과 삶의 무게에 짓눌려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이신지 잊고 살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묵상을 통해 모든 만물과 역사의 마침표를 찍으시는 분은 오직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리로 올라오라 말씀하셨던 그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세상의 뉴스나 두려운 징조들의 마음을 빼앗기기보다 보좌를 두르고 있는 에메랄드빛 무지개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변함없는 언약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심판의 두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흰옷 입은 백성으로 부르신 그 큰 사랑을 의지하며 종말을 공포가 아닌 영광스러운 완성으로 기다리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다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주 보좌 앞에 수정 같은 유리바다처럼 우리의 삶이 정결하게 하시고 24장로들이 면류관을 주님 앞에 내려놓았듯이 우리의 교만과 욕심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높이는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입술에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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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송하는 네 생물의 노래가 끊이지 않게 하시고 어떤 형편 속에서도 승리하신 어린 양만을 따르는 성숙한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역사의 주인이시며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